곧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 자석에 거리두면서 앉아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자석이 붙여진 것에 착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고등부는 오른쪽에, 그리고 중등부는 왼쪽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추수의 학생이 올 때 자리를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5일) 산성교회 중고등부 첫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첫 예배니까 서서 찬양 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 찬양 드리기 앞서서 좌우 뒤쪽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올해 교회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저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막상 처음 대면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 누구 있는지. 또 우리 줌 모임으로 또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얼굴 처음 봤죠, 이렇게. 네,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 분 계시고 생각보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해서 좋겠는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너희도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보이고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보이고 하늘 영광 보이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이 시간 잠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은 온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다른 것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첫 모인 예배인 만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그 변화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변함이 있고 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정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험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2021년 첫 현장 예배를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저희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협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하루속히 코로나를 다스림으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섬겨야 하지만 학습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원의 제한으로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산성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 친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부 3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주어지는 중압감을 강하고 담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수원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김수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새 힘을 얻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연합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전수아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주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고등부가 대면하여 혹은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들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에서의 그 걸음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나 학업하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들로 귀중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그 시간 안에 드리는 모든 몸짓과 눈짓과 그리고 입술과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단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봉헌하고 있는 중이니 하나님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또한 주장하셔서 이 봉헌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봉헌하는 순간에도 나의 일상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짙어지는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곳곳마다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곳곳마다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확인하셨듯이 산성교회 중고등부 토요스쿨인데요. 토요반뿐만 아니라 주일반까지도 운영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이미 상반기 때 열왕기 상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 더 메시지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라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 상을 끝내고 열왕기 상을 끝내고 열왕기 하도 5장까지 끝낸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만 잠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배경과 깊이를 이해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이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토요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고 폭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가 신청은 구글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토요반은 줌에서 진행할 거고요. 주일반은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못한 친구들, 이미 신청한 친구가 있고, 고등 같은 경우는 아직 링크를 제가 안 보냈는데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시간 길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에 나는 한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좀 결심을 가지고 구글 링크에 참가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4단계가 연장되었고요. 10월 첫째 주까지 연장되었어요. 고등부 주걸 제가 잠시 일정 오타를 냈는데 10월 3일까지입니다.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 학교 여러분들 중고등부가 첫 시작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4단계에서도 지금 비전월의 10% 정도 인원에 한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3단계가 되면은 20%로 늘어나게 될 건데 현재 4단계가 연장됐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인원일 거예요. 이 정도 인원으로 대면 예배는 지속해서 드릴 겁니다. 이 시간을 좀 기억해 주셔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 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또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앉아주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쪽 편이 중등부고 이쪽이 고등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좌석은 안내가 될 텐데요. 잘 지켜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 노트 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따로 뭐 불펜을 지급한 건 아닌데 마치고 또 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할 때는 그래 볼펜 정도는 가져와야지 성경책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볼펜을 센스 있게 챙긴 친구도 있을 텐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적어가면서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기억에 남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적으면서 듣는 순간 나에게 깊이 있게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주보에 성경 노트란이 있을 텐데 설교 노트란이 있을 텐데 꼭 이용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데 좀 더 깊이를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초미세한 바이러스가 이게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눈에 확인되지도 않는 이 초미세한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일상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온갖 궁리를 하는 것 중에 현재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정말 조심스럽지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부를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녹화를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직 저의 그 자그마한 폰만 놔두고 이제 설교를 녹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신이 나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무대 체질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신이 나요. 지금 막 춤추고 싶은데 좀 참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지금 여러분 줌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 카메라가 찍힐 만한 반경에는 안 앉았어요. 자기 뒤통수도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현장에 맞아 나참 비대면으로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쪽 카메라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 저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앉아도 되거든요. 여기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제가 원래 이때 뭘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 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안 나와. 손이 이만큼 길지 않으니까 손이 안 나와요. 혹시 용기 있게 손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는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네,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제 줌에서 이제 얼굴을 화상으로 보는 것에 거의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제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세윤이가 나와서 건반을 안 친 지 오래됐다고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차례 딱 나왔는데 뭔가가 생명력이 더해지는 그 어떤 느낌을 받았어. 친구 한 명 왔는데 이렇게 생명력이 더해지더라고.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면서 인사 나눴지만은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되게 신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는 게 중간에 뭐 신방한다고 본 친구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 예배 순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됐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되었잖아요. 그 부자연스럽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금 자연스러운 것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들릴 법한 흥미로운 소재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사용하는 용어도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 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원래 적혀져 있는 언어의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 깊이를 더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적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단어들도 있었고 꼭 적으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더 메시지라는 우리말로 잘 번역된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된 무관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지만은 그 안의 내용은 편지보다는 약간 설교 형식의 글입니다. 주후 64년경에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거의 주된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리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정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었거든요. 히브리서가 적혀지고 송신될 때는 아직 그러한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온갖 고난을 겪어야 돼, 불이익을 당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목숨까지 막 잡혀서 처형당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이었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 것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저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요. 그러나 누가 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써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것보다 더한 고난, 제가 아직은 목숨까지 잃는 것까지는 안 갔다, 박해가 그 정도까지는 안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지금의 추세를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우리들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을 굳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굳게 믿읍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칠애적인 행동들, 무언가 어떤 미션을 해결하고 난 다음 없는 위안에 섰는 태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갔다 왔어? 그래, 나는 오늘 다 했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위안 삼는 것도 우리 다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를 굳게 믿자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굳게 믿자. 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용기와 그리고 의지를 다지도록 이 설교 형식의 편집글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서는 총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태도와 마음, 방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처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즉 예수를 굳게 믿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들 긍휼하심을 받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가 나가는데 집중하실 바랍니다.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자비, 물론 긍휼하심과 똑같은 뜻이기도 해요. 자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자비를 여러분들 뜻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보통 힘이 있는 자가 반대쪽 힘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자가 부당한 자에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참아주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보통 한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누가 자비를 구하는 사람 같으세요? 지금 저기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앉아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겠나. 자세만 봐도 상하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느낌으로 자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비도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비를 베풀다, 자비를 구하다라고 했을 때 자비를 받아야 될 대상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비라고 하는 뜻을 지녔어요. 이 헬라어 엘레오스와 같은 의미를 지닌 구약의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지금 아랍 쪽의 사람들도 쓰지 않는 아주 고어이거든요. 현대 아랍어를 쓰는데 지금 히브리어는 고어입니다.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에도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긍휼 자비라는 뜻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헤세드, 신약 성경의 엘레오스는 뜻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엘레오스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는 거긴 한데 유독 이 히브리 헤세드,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된지 아세요? 어떤 전제 조건이 포함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포함돼요? 모르겠죠. 언약 관계가 포함됩니다. 계약 관계가 포함됩니다. 계약 관계. 그러니까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서로가 약속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비를 구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무언가 이 대상과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어떤 대상이 너든 나든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그 언약했던 내용들이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관계를 파기한 거잖아요. 깨트려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을 맺은 대상한테 용서해달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뭘까요? 전제 조건? 약속을 한 관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약을 맺은 관계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많이 배웠어. 대표적인 언약 관계로서의 우리가 너랑 나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돌판에 새긴 10가지 뭘까요? 10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나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언약관계 맺자라고 해서 법조문처럼 10계명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준되었죠.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어기는 순간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벌이 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늘 누가 언약 관계를 깨트렸어요? 사람 쪽에서 깨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쪽에서 늘 자비를 구해요. 우리가 깨트렸으니까. 자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은혜인 것은 그런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용서가 아예 나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 나 그냥 다 용서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대어 메시지를 할 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뭐 이런 중등부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그 언약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긍휼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와 히브리어 이 단어를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말로 다시 또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는 어떤 단어로 또 바꿔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죄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어떤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당당해요. 아니 저 당당합니다. 은혜를 좀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합니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돌이키는 기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참회 기도했잖아요. 이 회개 기도의 일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믿는 것의 첫 번째가 뭘까요? 회개. 용서함을 구해본 자가 용서함을 받죠. 맞죠?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냐?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마무리될 그 시점에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 돌아보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나 스스로도 타인에게도 이걸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좀 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 두 번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유카이론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가 유카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어떤 때일까요? 내가 집에 가려고 마침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저 친구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와줬어. 바로 기다리는 거 없이 버스를 바로 탔어요. 굉장히 기분 좋겠죠? 아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딱 탔어요. 그리고 내 수중에 4,900원밖에 없고 배는 엄청 고팠는데 웬걸 버거킹이 지나갔는데 4달러 하면서 4,900원짜리 세트를 나에게 제공을 해주네요. 이런 거.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때에 아주 좋은 타이밍에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너무 진지해질까봐 한번 넣어봤는데 이걸 봤는데 더 진지해지네요. 뭐지? 왜 버스가 웃고 있지? 타협 버스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타협 버스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겁니다. 그 뒤에 붙는 이 단어가 좀 더 여러분 흥미로운데, 때를 따라 그 다음에 붙는 여러분들 단어 뭐 있어요? 돕는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정말 여러분들 신기한 단어인데, 보에데이안이라고 합니다. 보에데이안. 그냥 우리말처럼 이제 돕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라 돕기 위하여서 달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기 위하여서 달려가다.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마치 소방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돕기 위해 달려간다 라는 표현인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달려오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확정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실 거예요 라고 하는 확정적인 내용이에요. 굉장히 힘이 나죠.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대요.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돕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다. 다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기준으로 여겨서 실천해 나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폭 넓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 나를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히, 자신있게, 용기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쑥쑥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 학교 학원에서 내가 억지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너 알고 있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말고서 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무슨 소리야? 어제도 내가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밥 먹을 때 지금 기도한 거 아니야? 무슨 잠깐 눈 감았다. 눈을 감아서 보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굉장히 찔리는 사람 있죠, 지금. 찔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은 여러분, 기독교인임을 서두에 밝힌 것처럼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순간 예고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담대히 하나님이 예배하자. 담대히 예수를 굳게 믿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 상황은 그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좀 차이가 나요. 물론 각자가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확실한 신앙의 그 상황은 좀 다르긴 해요. 신앙의 모습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황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상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여러분들 가벼이 여길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중하고 무게가 있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무게가, 그 진중함, 그것에 대한 결정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여러분들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스러운 것들이 부자연스러워졌다라고요. 이 부자연스럽게 된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돌리는 데 있어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이전보다 더 애써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내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내는 이 하루는 장차 모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루를 그래서 보내기보다는 하루를 쌓아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쌓여진 하루가 나를 만들어 갈 거거든요. 특히나 습득력이 굉장히 빠른 여러분들의 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어떻게 쌓느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예배하겠다는 생각과 이 주일 예배를 잘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 나의 그 가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무게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굳게 잡아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잡게 해드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드디어 2021년도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실시간으로도 하지만 함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결정해야 되겠죠. 고단한 시간들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아닌가? 애매한 순간들 많이 겪고 왔잖아요, 지금. 이제는 확신합니다. 굳게 잡고 여러분들 무게감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선택하며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며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2학기도 시작해서 고3은 중간고사도 마무리하고 9월 모의고사 죄송합니다. 고등부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죠. 9월 모의고사 붙였겠다. 표현되지 않지만 멘붕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설교가 끝날 때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짐 그리고 설교를 적용하는 이 기도로서 나에게 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기도 시간 때는 앉아서 안 할 겁니다. 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나의 하루를 이제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신앙의 대답을 스스로에게 만들어가는 기도. 성적, 학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나는 어떻게 하루를 쌓아갈 것인지 내가 보내는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도 제시한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해 볼 것인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갈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서 기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굳게 잡는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그들의 모습을 나누고자 먼저 매일매일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강렬하신 나를 높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얻고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감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낯사람의 언어와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이 순간 만들어가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강력한 하나님부터 온전히 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나아갈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예수를 굳게 믿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해 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각자 일상 가운데 고스란히 자리 잡도록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굳게 믿고자 다짐하는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